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54번째 오님 뉴욕 예배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로 감추시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만이 교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귀 있는 자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코로나 같기도 하고 그 몽골 갔다 와서 감기들이 이렇게 요즘 한국에는 막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근데 감기나 코로나나 뭐 약 다 똑같대요. 그냥 감기약 줍니다. 그래서 목이 너무 아팠는데 지금 조금 살아났어요. 지금 이제 열도 많이 가라앉고 거의 다 나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만날 때는 다 나아서 제가 월요일 날 출국이니까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가 한참일 때 제가 그 전세기 타고 다닌 거 말씀드렸죠? 예, 전세기 타고 다녔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전세기. 이코노미석에 한 3명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쪽 누웠다, 저쪽 누웠다, 그렇게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는 그 아브라함 시리즈를 계속 하려고 그러다가 창세기 시리즈, 저희가 이제 몽골 선교 갔다 온 것의 연장선으로 포스트 선교 마지막으로 인정하는 신앙, concluding faith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앞부분이 빠져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제가 이번에 선교를 4년 만에 저희가 가게 됐잖아요. 원래 작년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참 죄송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가니까 말씀드렸죠. 구멍이 막 뚫리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다 이게 정리가 돼 있다고 항상 했는데 이거 비고 저거 비고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나타난 게 다 이렇게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걸 묻는 거죠. 근데 제가 뉴욕에 그 66가에 있는 교회 처음 다닐 때 우리 목사님이 같이 선교를 안 가셨어요. 그때 페루 선교를 갔을 때 제가 팀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팀장이 돼서. 또 말씀드렸잖아요. 원기 형제 다니는 그 CMC 철치만 해도 거기 그냥 팀원들이 가는 거잖아요. 목사님 같이 따라서 안 가요. 갈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갔다 오면요.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다 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가 제자를 낳는 교회를 만드시길 원하셨지, 그걸 갑법번식이라고 그러거든요. 목사가 다 하는 거예요. 목사가 12명 있으면 12명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가법번식이라고 하고요. 승법번식은 멀티플라이 하는 것은 한 명이 2명을 가르치면 2명이 또 2명. 그러면 이렇게 승법으로 번져나가는 멀티플라이 하잖아요. 그걸 주님이 원하신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비법을, 노하우를 공개를 하든 뭘 하든 선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게 이제 길을 내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선교 때는 혹시 여러분의 마음 주시는 분이 있으면 모아서 여러분들만 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궁금해서 묻겠죠. 목사님 이거 어떡할까? 이런 거 계속 물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수련회 갈 때 목사님 목살로 살까요? 삼겹살로 살까요? 그것까지 저한테 몇 인분 살까요? 이런 것까지 왜 물어볼까? 이게 입에 배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좀 요번에 약간 그것이 이게 원수의 공격이기도 한데 약간 짜증이 딱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공격이구나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게 됐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 뭐 물어보면 짜증 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야고보서에 보면 후히 주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물으란 말이에요. 더 많이 물으라.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거죠. 그런데 매우 상식적인 것은 솔직히 여쭤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짬뽕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이거 놓고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이거 기도해야 될까요? 중국집 가서 메뉴 딱 보고 오늘은 짬뽕이 땡기네. 그럼 짬뽕 먹고 짜장면 땡기네. 그러면 짜장면 먹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를 한다면 그걸 책망하실까요? 중국집 가서 메뉴를 보고 하나님 오늘 제가 짬뽕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망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도리어 야 이것까지 나한테 묻는구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것을 주셔야 되죠.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묻지 않고 먹으면 뭐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짬뽕 먹을 수 있고 짜장면 먹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개입이라는 것을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했는데 원래는 짜장면을 먹고 싶었는데 기도했더니 갑자기 시뻘건 게 확 지나갔어요. 예를 들면 짬뽕인가 보다. 그리고 짬뽕을 먹겠습니다. 짬뽕을 먹었는데 갑자기 속이 아픈 거예요. 배가 막 쥐어뜯는지 아파요. 그래서 병원을 이머전시를 갔더니 급성 위염이라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빨간 거 지나가지 않았으면 난 짜장면 먹었기 때문에 짜장면은 그렇게 위에 자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성 위염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짬뽕을 먹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짬뽕을 먹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잖아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아, 너 위험이 있어. 너 짬뽕 먹으면 안 돼. 너 지금 위가 안 좋아. 빨리 병원 가. 이게 더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보면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시고 피할 길 다 예배해 주시고 그래서 너 짬뽕 먹으면 속 쓰려 안 돼. 그래서 너 병원 빨리 갔다 와. 위 치료 먼저 해.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할렐루야 우리가 간증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빨간 게 싹 지나가고 짬뽕 땡기는데 먹었는데 속 쓰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약간 원망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도대체?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짜장을 선택했는데 처음에 생각했다가 짬뽕으로 바꾸고 기도 중에 그리고 내가 속쓰림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고 형벌 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일까요? 그런가 하면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는 으로 나타나는 문제들도 있죠.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부장님이 직원들 데리고 와서 마음껏 먹어요. 나는 짜장 그러면 그냥 짜장 먹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꼭 거기서 이제 팔보채 이렇게 시켜도 되나요? 묻는 사람 있잖아요. 일본 선교를 갔을 때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일본 선교를 갔을 때 저희가 버짓이 한계가 있어갖고 아침을 어디서 먹었냐면 편의점에서 먹었어요. 편의점에 주먹밥이 있어요. 그걸 오니기리라 그러는데 이 주먹밥이 제일 쌌어요. 얼마 했나? 3불 했나? 그래서 제가 그 범위 안에서 오니기리를 먹어도 되고 김밥을 먹어도 되고 아무튼 그 범위 안에서 버짓 딱 그 안에서 먹으라 그랬는데 어떤 자매가 전자레인지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띵띵띵띵 띵띵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 이게 뭐야 그랬더니 혼자 스파게티를 먹고 있는 거예요. 나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 자매 말에 의하면 먹다가 체하는 줄 알았다고. 아니 제가 분명히 버짓을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매는 왜 그걸 먹었어요? 먹고 싶으니까. 그죠? 먹고 싶으니까 그리고 또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하는 자기 의와 자기 유익이에요. 내가 원하는데 그러면 룰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다면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공동체 질서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 외 여러 가지로.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 나아가선 이런 것도 있어요. 자신이 기도했는데 맞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 자매가 그랬다는 건 아닌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스파게티를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오니기를 먹어도 너만은 스파게티를 먹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혹시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 기분이. 안 좋죠. 그 청기호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지 몰라도 사람과 멀어진다고. 맞아요. 예전에 뉴욕에 있을 때 페루 선교를 갔다가 이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페루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 자매가 이미그레이션에서 걸려서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짐도 다 못 챙기고 그냥 한국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가기 전에 분명히 이 스테러스가 좀 애매해서 물어봤거든요. 괜찮냐고 비자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셨다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가야지. 그리고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걸려버렸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자매를 한국으로 돌려보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페루를 건너갔다가 걸려서 보내셨을 수도 있다. 제가 3가지 케이스를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짬뽕 먹을까요? 짜장면 먹을까요? 너무나도 단순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내 안에 위험이 있다는 것까지 알려주세요. 또는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니길이냐 스파게티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에도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3번째, 기도했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3가지 음성이 있죠. 세상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나의 음성이 있고 사단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 훈련할 때도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 audible voice, 귀에 들리는 음성이다. 실제 어떤 분은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지는데 그때 막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강력하게 들렸다. 근데 audible voice로 우리에게 만약에 들려주시면 우리는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이라는 그 표현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내가 부활 승천한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얘기할 때는 짧게 길게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이게 intensity, 강도도 그렇고 length도 그렇고 길이도 길지 않고 또 간결하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는 것처럼 쑥 지나가는 것처럼 들리도록 말씀하시면 애매하게. 그럼 뭘로 취해야 돼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음성도 있고 사탄의 음성도 있단 말이에요. 나의 음성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내가 듣는 거예요. 그 나의 음성은 my desire예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음성이에요. 그래 놓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그냥 위안을 갖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더 무서운 거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처럼 흉내내요. 조영기 목사님이 일본에 사역하러 가셨을 때 호텔방에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그래. 창문을 못 열죠, 호텔방에. 그래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의 소리는 좀 확실히 알았어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게 좀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사탄은 영물입니다. 그리고 걔도 뭔가 자기 나름대로 보이스가 있겠죠.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너희 부모는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듣고 나서 한 2, 3주 지나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 멘붕에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이 하이소프라노 우리 지혜자매보다 더 높은 그 아주 막 그 기계음과 같은 소리로 원망해 이런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두렵고 찝찝한 소리가 사단의 음성이 맞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사단의 소리는 이렇게 안 들립니다. 사단의 소리는 어떻게 들린 줄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다가 쫓겨났죠. 7 귀신이라는 것은 7배 센 귀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예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물 없는 곳을 찾았어요. 물은 성령이에요. 성령 없는 곳을 찾았는데 성령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어디 사냐? 흙은 인간의 원료니까 뱀이 흙을 먹고 산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을 찾는데 없다가
내가 떠난 그 집을 다시 보니 비고 소재되었어요. 비고 소재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전보다 더 악해졌더라. 이 세대가 또한 그러하리라. 저보다 더 악해진 그 7 귀신의 정체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얘기해 주는 거예요. 7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복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구나.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서 너 너무 교회 이렇게 섬기지 않아도 돼. 내 삶이 우선이 돼야 돼.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두신 것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야. 너 너무 불행해. 행복해야 돼. 너의 행복을 먼저 찾아. 하나님은 네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너의 기쁨이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야. 너의 행복이 하나님의 기쁨이야. 이런 거. 그럴싸하죠? 그럴싸한 소리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소리는 나의 my desire와 결탁돼서 나에게 얘기합니다. 아주 그럴싸하고 아주 타당하고 아주 reasonable하고 그런 보이스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be happy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be holy. 왠지 아세요?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한 것만큼 우리가 행복한 게 없어요. 이 세상은 모든 걸 다 가졌던 솔로몬도 허무하잖아요. 헛되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안 헛될 수 있는 이유는 베니리가 안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된다니까요. 무한대 안에 들어가면 아무리 큰 숫자도 무한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다른 데서 행복을 찾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실 하나님의 음성과 이 사탄의 음성, 또 사탄의 음성에는 내 내면의 소리도 같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내 소리와 사단이 결탁된 소리,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서 우리를 얘기를 할 때 도대체 어떻게 분별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싸웠어요. 그 바나바의 조카 마가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마가가 전도여행 중에 가버렸거든요. 여러분, 전도여행 중에 누가 중간에 가버리면 그 팀이 깨져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얼마나 힘겹게 끝냈을 거예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을 가자고 바울이 그러는데 이제 바나바가 마가를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 결별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원래대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바울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어디를 이제 원래 가려고 그랬냐면 아시아, 여기 아시아는 에이시아 마이너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터키 땅입니다. 지금 터키 연안 에게해 근처예요. 거기로 가려고 그랬더니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못하게 하셨을까요? 근데 몰라요.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추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부르기라와 갈라디아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이번엔 또 예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첫 번에 막으시고 두 번째 허락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근데 2차는요. 이 녹색이에요. 되게 크죠? 그래서 여기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쭉 가다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성령이 막으셨구나. 그래서 무시아에서 그러면 여기 갈라디아로 가면 되겠구나 그랬는데 여기도 갈라디아도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보편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3가지 방법으로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 중에 환상이나 또는 꿈, 또 뭐 구약에 보면 선지자 입 있는데 선지자는 여기 빼고, 세 번째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꿈이나 환상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쭉 가다가 이쪽 드로아에서 들어와 이래갖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거든요. 실제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럴 때도
환상 중에 막으셨고 갈라디아로 갈라 그럴 때도 꿈이나 환상 중에 막으셨다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할 거예요. 소아시아랑 갈라디아는 꿈과 환상 중에 막으셨는데 세 번째 환상 중에는 드로아에서 들어오라 그러셨다. 뭐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막으신 방법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도구가 돼요. 그렇죠? 상황이 열렸다, 길이 열렸다, 이런 것. 그런데 또 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음성인 양 착각하고 따라갈 수 있는 또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떤 길이 열렸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할렐루야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닫힌 문 응답이 있고 열린 문 응답이 있어요. 닫힌 문 응답은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여기 문이 10개가 있어요. 복도에. 근데 문을 다 열어봐요. 문을 열어봤더니 닫혔어. 넘버 1 닫혔어. 넘버 2 닫혔어. 넘버 3 닫혔어. 쭉 가다가 넘버 7에 열렸어.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크리스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1, 2, 3, 4, 5, 6까지는 닫힌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근데 7이 열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1부터 6까지를 패스하고 7번 문만 열어보는 겁니다. 이게 열린 문 응답이에요. 상황문 응답, 상황 응답이라고 말하는 situational response는 우리를 상황신으로 인도해요. situational God.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황당 비슷하죠. 발음이 성황당, 상황당. 슈린 템플이에요. 그런 거 일종의. 왜냐하면 상황은요, 물론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단도 얼마든지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지만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My desire와 결탁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이끌어 간다고요. 그러면 어느 상황이 더 사탄이 우리를 데려가기 좋겠어요? 어떠한 대답이 더 우리를 데려가기 좋겠어요? 사단의 대답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성령님이 막으셨잖아요. 여기서 또 사탄이 막았어요. 여기서도 상황으로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막았도다라는 이 동사가 에네콥센이라는데 이게 때리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강력하게 어떤 상황을 동원해서 못 가게 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아까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이 막으셨어요. 상황으로. 여기도 데살로니가로 갈라 그랬는데 사탄이 막았어요. 상황으로. 이건 막혔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열렸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열어주셨어요. 이쪽으로 가려는데 사탄이 열어줬어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만 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참 무섭다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2019년에 저희가 뉴욕에 선교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한국 팀과 뉴욕 팀이 있어서 20 몇 명이 우리 같이 그 선교사의 집에서 합숙하면서 일주일을 같이 사역을 했죠. 근데 한국 팀장인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세웠죠. 이 자매가 참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선교를 가기 한 2주 전에 2주도 아니다. 한 열흘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그냥 넘어지셨대요. 의자에 앉아 계시다 넘어지셨는데 갈비뼈가 부러지시고 그래갖고 뭐 약을 먹는데 약에 취해서 환청이 있고 막 짜증을 내시고 막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참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저는 선교 팀장인데 이건 원수의 공격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끝까지 갑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뉴욕 선교를 잘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저는 뭔지 모르는데 저에 대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에 대한 건 아니고 거기 멤버와 누군가의 뭐 something wrong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 기간 동안 마음이 어려워갖고 돌아와서 UPS를 떠났어요. 선교를 안 갔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선교를 가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출시키고 폭로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짜장면 먹었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짬뽕 먹었더니 속이 쓰려서 결국 병원 갔더니 위험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노출시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단도 사용하시고 사단을 동원해서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성령이 인도하시고 또는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지, 이게 사단의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오늘 비법 공개를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평강과 두려움, 회개와 후회예요. 이건 묵상 훈련할 때 우리가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틀리는 부분, 모든 지각이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다. 이런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지각은 my 지각이에요. My thought, my perspective, my expectation 이런 거예요. Beyond my expectation. 나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상황은 되게 두려워요. 어려워요.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피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평강이시기 때문에.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사단은요, 항상 두렵고 찝찝하고 답답하고 뭐가 힘들어요. 오늘 녹음이 있으니까 또 얘기를 못하겠다. 하여튼 여러분 사탄 얘기를 하면요, 얘들이 알아. 그래갖고 되게 방해가 심해요. 오늘 오님 시흥 예배도 이거 얘기할 때 방해가 있었거든요. 분명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찝찝하고 두렵고 답답하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평강을 주시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근심할 수 있어요. 염려, 걱정.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금 선교센터 렌트비 어떻게 내야 돼요? 온임교회는 언제까지 이제 3년이 되는데 3년 반 되기를 좀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돼요? 근심이죠. 걱정이죠. 염려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걸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후회를 한다면 이거는 사단이 주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뭐라고요? 회개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한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평강과 회개. Peace and repentance. 이게 두 개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소리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성령이 막으시더라. 또는 사단이 못 가게 막더라. 바울 사도는 확실히 알았어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쓰게 한 누가 사도행전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도 확실히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매 순간 이 평강이 임하는 것과 두려움, 또 회개와 후회, 이걸 확실하게 define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울 때도 많아요. 저도 그래요. 이게 사단이 막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자매의 경우. 그 자매는 아버지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게 막으신 거예요? 가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사탄이 그런 거예요? 성령의 소리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가 막힌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입니다, 누구입니다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 안 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복되도다, 너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이는 하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네가 말한 게 아니고 네 안에 성령이 말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지어서 달릴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안 됩니다. 주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돼 있어요. 이 항변했다고 돼 있지만 이게 원뜻은 rebuke입니다. 꾸짖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을 꾸짖어요. 와, 갈 때까지 다 간 거죠.
개차반이죠. 제자가 가면 어떻게 선생을 꾸짖어요? 그런데 꾸짖을 수 있어요. 어떨 때? 손해보기 싫을 때. 지금 다 팔고 온 거잖아요. 배 버려두고 금을 버려두고 자신의 모든 걸 버려두고 왔는데 지금 이게 허무하게 이게 뭐냐는 거예요. 뭔가 콩고물 하나 떨어지는 거 바라보고 왔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안 됩니다. 내가 투자한 게 어딘데 투자금 뽑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사람의 일이라고요. Man's interest. 하나님의 일은 God's interest.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냐? 사람의 관심이냐?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할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이 사단으로부터 왔냐 보면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느냐. 나는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느냐. 이걸 잘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결정이 됩니다. 한 예를 들게요. 이번에 몽골 선교를 갔잖아요. 어디를 갈까 이제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4년 만에 해서 또 이것도 헷갈렸다고 했죠. 원래는 기도 엄청나게 하고 같이 막 해야 되는데 이걸 기억을 못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안 했구나. 회개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컨택을 했어요, 먼저. 그 캄보디아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 계신데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김지혜 목사님이라고 한번 우리 온라인으로도 말씀 나눠주셨죠. 근데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로 완전히 들어가셨는데 연락을 드렸더니 거기 온누리니까 아무래도 뭐 많은 온누리 공동체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쫙 있으니까 우리가 좀 밀린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기다려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기다렸는데 답이 없으신데 몽골에 그 이광수 선교사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몽골이 있구나. 그리고 몽골로 연락을 드렸더니 혹시 저희가 단기 선교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얼마든지 오라고. 그래서 거기를 결정하고 나서 바로 캄보디아 김지혜 선교사님이 와도 된다 그러셔서 죄송합니다. 이광수 선교사님 두 분이 아시거든요. 이제 이광수 선교사님께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잘 됐다고.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이 어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비싸. 비행기 값도 비싸. 좀 늦게 끊어서 그렇기도 있는데 비행기 값부터 비싸고 뉴욕 팀 그 싸게 끊으려고 중간에 15시간 스탑오버 한 거예요. 돌아갈 때 여러분. 그리고 일단 거기 사역 그것도 너무 비싸요. Out of our budget. Out of our capability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막 아까 보신 약간 후회 이런 것들 막 밀려오면서 이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할 수 있지?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저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이 버짓으로 2군데를 갖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기적적으로 재정을 주셔서 저희가 정말 큰 재정을 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저희 팀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온누리교회 의사팀도 오시고 의료선교팀 오고 그 다음에 송파 공동체 39명이 오고 얼마나 재정들이 많이 오겠어요. 저희는 남는 재정 조금 있는 거 드리고 왔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정말 개의치 말라고 괜찮다고 그러시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께는 좀 죄송하지만 이 선교는 저를 위한 선교였어요. 제가 요즘에 좀 영적으로 침륜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너 선교지로 가서 동병상련 좀 느껴. 선교사님과 얘기하다가 서로 막 같이 울고 막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제가 또 새로운 비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새로운 태스크, 미션, 미션 센터를 우리가 좀 더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제가 온천하를 다니면 이제 제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얼마 전까지도 필리핀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훈련해달라 그러는데 영어로 훈련해야 되는데 이게 당장 막막한 거죠. 근데 이제는 그냥 그냥 무조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들어서 결국은 몽골이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팀들에게도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정말 최고의 선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 일생에. 근데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아니면 이게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관심, 사람이 초점 맞추고 하는 것 쪽으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막으신 건가, 성령이 막으셨는지 사단이 막았는지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할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잘 모르면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방법이에요. 9절에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기도 중에 환상을 봤겠죠. 근데 한 사람이 와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일행인 디모데와 실라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쉼비바조라고 합니다. 우와 이에 약간 우와 이 숨도 아니고 심도 아니고 쉼비바조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거를 우리말 성경어는 인정하더라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concluding, 이게 NSF나 뭐 NIV는 concluding으로 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는 assuredly gath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뜻은 뭐냐면 knit together예요. 시줄과 날줄을 직무를 짜듯이 knit together 하는 거예요. 뭐 conclude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말 성경의 다른 쉬운 성경어는 인정함이라가 아니라 확신하더라, 뭐 믿더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걸로 번역을 했는데 그냥 두 가지로 보면 결론 내리더라 아니면 come to conclusion 또는 인정하다. 이게 admit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바울이 리더잖아요. 리더면 야 내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지금 저 마게도냐로 오시래. 내일 짐 싸. 다 출발 알았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뭐 그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바울이 디모데가 뭐라 그러겠어요? 실라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라는 것은 knit together 했다는 말이에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겠죠. 당연히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come to conclusion, 결론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쪽으로 막으신 이유도 그거고 저쪽으로 막으신 이유도 그거니까 저쪽으로 가라 그러신 거군요. 그러면 글로 갑시다 라고 같이 의견이 모아졌다. 쉼비바조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단의 것들을 막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엄청난 도구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서 빌립보로 갔어요. 건너서. 빌립보로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 점치는 여자 귀신 들린 종을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신들 점치는 여종을 빌어서 이게 돈 빌어 먹던 사람들이 자신의 그 영업이 끊어지는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죠. 그리고 매맞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환상 봤다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라는 내가 실라라면 선생님 환상 보던 거 맞아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실라가 그랬다는 말이 없어요. 도리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려요. 와, 놀라운 기적. 그리고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쉼비바조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잖아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딴 데 가지 말고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쭉 가갖고 드로아에서 배 타고 빌립보로 가라. 그걸로 가면 너가 만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가서 빌립보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또 감옥에 갇혔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분명히 그들 간에 분쟁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뭐지? 바울 선생이 들은 거 맞아? 그런데 그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좌로 가는 것도 막힘을 경험했고 우로 가는 것도 막힘을 경험했는데 앞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면 knit together를 했고 그들이 concluding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는 걸 맞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갔더니 그 다음에 오는 어떤 영적 공격에서도 그들은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바조입니다. 이게 누가 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만이 할 수 있어요. 온입교회를 3년이 됐는데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참 교만하긴 했어요. 그죠? 하자마자 막 뭐 어떻게 될 건가 막 이러다가 와, 이렇게 되는구나. 참 어렵다. 그런데 좌측으로 가다도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저희가 여기 이제 본당이 있고 저쪽에 가면은 이제 교육관이 있잖아요. 근데 교육관은 렌트비를 안 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간판을 달 수 없어서 이 본당 여기를 한 건데, 만약에 그냥 그 교육관에서 그냥 예배를 계속 드렸다면 뭐 간판이 없어도 어차피 뭐 사람 많지도 않은데 간판이 없어도 교육관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다면 돈 나가는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뭐 다른 사역을 할 수 있고 뭐 그렇겠지. 그런데 지금은 여기 본당에 렌트비가 되게 비싸게 나가야 돼.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측으로 틀었더니 못 움직이게. 또 우측으로 틀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UPS 코리아 장소를 알아보려고 서울에 이제 장소를 알아보는데 여러분,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최근에 하나 봤는데 너무 깔끔하고 저 강남에 좋은 데가 많아요. 근데 아예 그냥 온입교회 자체를 옮기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못 옮겨요. 왠지 아세요? 여기 다 이사들을 왔어. 교회 따라서 이사를 왔어요. 사람들이 몇 명이서. 그거 어떻게 옮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옴짝달싹 못하게 좌측으로도 못 틀게 우측으로도 못 틀게 그냥 직진으로 가게 만드시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겁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는 것은 두 가지 인정하는 게 있어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원망하고, 짬뽕을 먹었더니 속 쓰리다고 이거 나한테 왜 그러세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짬뽕 먹어서 속이 쓰려서 나의 위험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acknowledge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인정은 뭐냐면 knit together 하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좌로도 막히고 우로도 막혀도 이쪽으로 가라면 그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온입교회로 하여금 지금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돼요. 인정하고 가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끼리도 인정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인정이죠. 하나님 인정하고 우리끼리 인정하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2019년) 제리코 때 저희가 사실 제리코 선교 같은 거 하면 뭐 몇만 불씩 돈이 드니까 선교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뉴욕 팀이 아무래도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뉴욕에서 선교 음악회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퀸즈 한인교회에서 원래 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 교회에서 처음에 뭐 7월 며칠 한데 이 기간을 계속 바꾼 거죠. 두 번 바꾸고 나서 제가 막힌 거잖아요. 그게 막힌 거잖아요. 그때 딱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중에 보여주신 그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강단 이런 데가 아니고요, 필드 같은 데에서 우리 단체 티를 입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객석에 3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봐서는 분명히 이게 무슨 뭐 선교 음악회 막 사람들 초청하고 그런 게 턱시도 입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게 어딘지. 그 시라큐스에 우리가 한번 올라갔었잖아요. 거기 도서관 앞에서 사람 몇 명 없는 데서 찬양했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뭐 이렇게 선교 음악회 이런 거 말고 사람이 없는 데서도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니?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힘이 하나님의 열림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좌도 막히고 우도 막히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랑 같은 공동체끼리 으쌰으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concluding, 인정하고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감옥에라도 혹시 갇힐 수 있죠? 절대로 원망하는 일 없습니다. 절대로. 도리어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분간하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바울이 이 가시 좀, 내 육체의 가시 좀 빼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할 때 네가 강함이 된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단의 육체의 가시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가시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막으심이나 사탄의 막음이나 우리가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이 맨 마지막 신비바조를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단을 동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떤 방법으로 막는지 몰라요. 막으시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뜻을 모아서 같이 인정하러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제 9월 5일이면 3년 됩니다. 그 계획이 준비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이 인정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인정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인정이 되지 않아요. 같이 머리 맞대고, 제가 여러분에게 따라오세요 하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뜻을 모아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지는 거예요. 이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는지 사탄이 막는지 잘 모르겠고, 구분도 잘 안 가고, 내 인생이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 경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막으시던 사단이 막던, 하나님 그것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그것을 acknowledge, 인정합니다. 주여,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 바울이 이해했을까요? 사실 이 동진, 그 얘기는 안 드렸는데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바울이 원래는 서쪽으로 가면 안 되고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던 이유가, 중국이나 인도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갔다면 우리가 보는 이 신학은 이 종교로 많이 오염됐을 거예요. 힌두교의 그 삼억기의 정령신 이런 걸로 오염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서진을 시키셔서 빌립보, 토인비는 바울이 탄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배가 되었다 그러거든요. 그의 이 빌립보, 유럽을 뚫는 관문을 통해서 신학을 태동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당연히. 우리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막으신지 아세요? 저는 몰라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좌도 막히고 우도 막혔지만 저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이걸 믿고 나갈 테니 하나님 끝까지 저희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면, 근데 혼자 갈 때 이게 맞는지 틀린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혼자 독단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 혼자 독단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 아까 이 오전에 우리 오님 시흥에서는 한 가정에 아이들 4명이,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4명, 4가족인데, 솔직히 자매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 뭐 기도하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이 자매가 결단을 했어요.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결정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함께 뜻을 모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 결정하지 못할 때, 혼자 뭐 하지 못할 때 공동체에 가져오십시오. 기도 제목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가정 안에서도, 또 회사의 직장에서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컨크로딩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라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온임교회도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이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4개월째 우리가, 저도 막 힘들게 여러분과 함께 달려오고 있잖아요. 예,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모아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시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또 직장과 가정과 일터의 모든 부분에서도 컨크루딩, 신비바조가 되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뜻을 니투게더 했더니 그게 한 가지로 모아지더라. 이게 뭐라냐면 비전입니다. 비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온임교회를 세우신 비전 하나님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그 비전이 같이 뜻이 모아지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우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환난과 고난이 왜 다 쓰러집니까? 예,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그들이 이미 니투게더 했기 때문이에요. 컨크루딩 했기 때문이에요. 신비바조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비전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행교회 세우신 비전, 에나탄 한복판에 우리를 특별한 교회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 비전이 흔들리지 않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분 삶도 바꾸시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비전의 사람들은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토의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옥토의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옥토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비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비전의 하나가 됐을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여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길을 갈 때 인도하시려고 때로는 그게 막아주시고 어떨 때는 사단까지 동원해서 막으십니다. 그걸 분별하고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또 그것을 함께 가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인정하여 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온임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사단이 막고 또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인정하며 또 함께 공동체로 부르신 사람들 가운데 기도로 인정하여 마침내 이루실 일들을 성취하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우리 자매님도 가능하면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온윤회도 왔어요. 지금 자나? 아, 진짜 왔어요? 아, 아까 온 것 같다. 맞다. 그래요. 이제. 예. 네, 목사님 내일 잘 도착하시고요. 온유가 밥 먹네요. 예. 내일 저는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이미그레이션 잘 통과하게. 예. 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매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이상한 교회 아닙니다. 예, 잘 오셨어요. 목사님 얼른 주무세요. 빨리 쾌차하세요.